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필리핀에서 다시 돌아온 최대성 선교사입니다. 선교 소식과 또 말씀을 전해야 돼서 시간이 그렇게 여유로울 것 같지가 않아서 선교 소식은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카카오톡 오픈챗에 들어오셔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고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올라오신 선교 소식을 보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룹챗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제가 예전마다 그 QR코드를 띄웠는데 아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인숙 권사님이나 선교부장님이신 우리 이윤은호 집사님께 부탁을 하면 물어보면 아마 제게 연락을 해주실 거예요. 아마 두 분께서 기꺼이 저 대신에 수고를 좀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와서 삼성병원에서 암수술 마지막 5년차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일 날 이제 결과 확인을 하고 바로 그 다음날 27일 날 온 가족과 함께 필리핀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 학년 5학년을 잘 졸업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결과는 나왔지만 어떤 결과에든 제가 잘 수긍하며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즐겁게 선교지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여수로 내려왔습니다. 여수를 내려오는 동안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올 때에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죠. 이제는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이제 담임 목사님도 계셔서 제가 부담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신 이제 아버지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일 저녁에 선교 보고와 함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선교 보고만 하다 보니까 아무 준비 없이 선교 보고만 준비하고 왔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또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줄기차게 몇 년 동안 대먹지도 않는 영어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또 한글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또 아니죠. 그래서 부랴부랴 고속버스 안에서 고속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설교가 고속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안전띠를 확실히 매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필리핀에 항상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망고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항상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여름이 항상 있습니다. 1년 365일 여름의 연속이지요. 그러나 살다 보니 그곳에도 사계절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몇 년을 살면서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계절이 있냐? 엄청 더운 여름, 조금 시원한 여름, 건조한 여름, 습한 여름, 이렇게 4개의 여름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필리핀도 그렇지만 한국같이 사계절이 있는 곳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우리들의 옷차림일 것입니다. 여름이 접어들고 있지만 밤으로는 아직 쌀쌀하지요. 그래도 낮에는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졌습니다. 또 여기저기 나무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겨우내 앙상했던 나무들은 봄이 되면서 연두빛의 어린 잎을 틔웠었고 이제는 제법 녹음이 진해지는 모습을 제가 서울에서 여수로 오는 동안 볼 수 있었습니다. 온 대지가 한껏 젊음의 기운을 내뿜는 것 같았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시절을 지나 성장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푸르르기만 하겠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조금 있으면 나뭇잎의 색깔들은 바뀌게 되고 우리가 아름답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쓰러져서 땅에 떨어지고 흙에 썩어갈 때에 우리들의 감정 또한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싱싱한 것, 예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생기를 잃어버리고 썩어버리면 그것을 싫어하고 심지어 우리는 그것을 역겨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서 맛있게 먹는 음식도 조금 상하고 또 부패가 되어버리면 쳐다보기도 싫고 냄새 맡기도 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생명이 생명다워지기 위해서는 썩는 것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썩어져야 한다는 역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정한 것들이 썩지 않고 있을 때에 또 하나님이 억지로 강제해서 썩게 하시는 역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서 13장 1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시합니다. 배로 만든 띠를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고
그 띠를 띤 채로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 그 바위 틈에 감추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위 틈에 감춥니다. 또 여러 날이 지난 뒤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감춘 띠를 다시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으러 갑니다. 감추인 곳에 가서 보니까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비유적인 증표를 가지고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허리띠가 썩은 것 같이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하나님께서 이같이 썩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사는 예루살렘에서 그가 갔던 유브라데까지는 약 1000km에서 1200km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하나님께서 저보고 가라고 한다면 저는 안 갈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거리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2번이나 그곳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뱃띠는 결국 먼 거리를 가는 동안 더러워지게 됩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그 더럽게 망가져버린 뱃띠를 벗어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그렇게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싫고 너무나 힘들고 이것을 빨리 제거해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선택된 민족으로 하나님께 붙어있기는 하나 더럽고 역겹고 그래서 떼어내어버리고 싶은 이 뱃띠와 같은 상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단하셨습니다. 그 허리띠가 썩어져 변질되었듯이 언약으로 맺은 그 관계도 그렇게 부패해버리고 변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라리 이참에 그 교만함을 모두 다 썩혀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필리핀에서 저는 선교센터와 집을 오가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센터에서 제가 혼자서 지내게 됩니다. 평일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다른 지역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말에 제가 다시 내려와서 가족과 함께 또 센터로 돌아오는 이 여행을 매일같이 매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밥을 해먹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제 가족을 데리고 집으로 가겠죠.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가족을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니까 이제 밥을 할 때가 되었어요. 밥을 하려고 밥솥 뚜껑을 탁 열었는데 이미 썩어버릴 대로 썩은 밥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초록색을 지나서 검은색까지 변해버린 그 밥이 그야말로 역겨웠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집안의 냉장고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곰팡이가 끼고 확실하게 썩어져가는 음식물을 냉장고에 두면 나머지 음식물도 천천히 변질되어 갑니다. 그래서 싱싱한 기운을 잃고 애매모호하게 변질되어 버린 이것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입에 한번 넣었다가 구역질과 함께 뱉어본 경험들이 아마 분명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할 일이 참 많으시지요? 그런데 오늘 냉장고 정리를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성경의 여러 부분에는 이렇게 썩어짐, 죽어짐에 대한 다양한 하나님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 생각에 썩어진다는 것이 그저 더럽고 그저 역겨움만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그 썩어짐을 통하여서 아름다움을 창조하시는 정말로 놀라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썩어져야 할 것들이 너무 억지로 썩지 못하게 하는 것, 맨 처음처럼 싱싱함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늙기 싫어서 매일같이 로션을 바르고 크림 바르고 아이크림 바른다고 해서 우리의 그 청춘이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죠. 썩어져야 할 것들이 잘 썩었을 때에 그 위에 새로운 출발이 가능해지고 새로운 희망이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썩게 하셔서 새롭게 하시기로 합니다. 남들은 죽어서 썩었다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열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후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고 죽지 않고서는 거기서 싹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치를 선포하셨습니다. 씨가 땅속에 들어가 죽지 않고 썩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썩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과거를 묻어버리고
이제는 전혀 다른 존재로 변한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땅 속에서 잘 썩어져야지, 그렇게 땅 속에서 죽어져야지 더 풍성한 생명으로, 더 풍성한 열매로 피어나는 법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은 바위 틈에 묻어둔 허리띠처럼 철저하게 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극히 정성으로 그동안 이행하셨었습니다. 그들을 훌륭한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늘 핑계대고, 늘 변명하고, 늘 자기 좋을 대로만 행동하며 방종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의리를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미적지근한 그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철저하게 썩어져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 낫겠다 판단하셨습니다. 이렇게 다른 힘에 의해서 억지로 썩어지는 미련한 부류들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썩고 죽고자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아무도 감당하려 하지 않고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대속할 재물이 필요한 그 시점에 예수님은 일어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거기에 던져 썩는 한 알의 밀알이 되도록 자처하셨습니다. 선교지에서 종종 건축을 제가 진행을 하다 보면 터파기를 하게 되죠. 터파기를 하다 보면 그곳에서 오래전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나오게 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썩지 않은 비닐, 썩지 않은 플라스틱, 썩지 않은 온갖 잡다한 것들이 나오게 되죠. 성경에는 땅을 파면 보물단지를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우리의 삶은 보물단지는 안 나오고 썩지 않은 폐비밀, 썩지 않은 플라스틱 조각 같은 것이 자꾸 나오는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입니다. 그 세월이 지나도록 썩지 아니하는, 그래서 이제는 망가져버린 것들의 그 모습들은 그야말로 처참하고 끔찍하고 또는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것들은 수십 번 떨어지고 수십 번 썩어지는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걸작품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썩어지지 못했습니다. 나의 현재를 고집하고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여기면 우리는 절대로 잘 썩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도 극진하게 섬기며 정성을 다하고 아무도 나서질 않는 구질구질한 일에 담대하게 몸을 던져 희생하고 도전하고 모험을 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잘 썩는 법을 깨칠 수 있게 될 겁니다. 내 자신이 다른 이들과 더불어 질적으로 변한다면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는 도약하게 됩니다. 질적으로 변한다는 게 썩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교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푸르름이 깊어가는 이 시절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고 계신가요? 무엇을 꿈꾸고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마다 선교지 교회에서 저희 청소년들은 제 눈을 피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그래, 너는 이번 여름에 무엇을 꿈꾸고 있니? 무엇을 계획하고 있니? 라고 찾아가서 1대1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들 많이 떨어져는 나갔지만 계속 출석해줘서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미 다가올 여름의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해변이나 또는 계곡으로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계획되어진 해외여행을 또 어떻게 잘 즐길 것인가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더위에 지쳐서 이 더위를 어떻게 벗어나지? 라며 고민하고 헤매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만 마음을 뺏긴다면 우리가 썩어져야 할 그 시간에 제대로 썩지 못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민감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레미야의 허리띠가 왜 썩어져야 했었는지 오늘 이 시간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왜 죽고 썩어져서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뿌려졌는지, 왜 죽고 왜 또 다시 사셨는지 깊이 숙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덧대어서 내 삶에 무엇이 썩어져야 되는지, 내 삶의 어떠한 부분이 죽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썩어서 내 인생 앞길에,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선교중앙교회라는 공동체의 미래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지근히 정성으로 감당하며 잘 썩어질 수 있기를 갈망하며 도전해 보시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썩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죽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썩어짐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그의 이름으로, 그의 명예와 영광으로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간절한 바람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바람은 요한계시록에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봤던 놀라운 것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게 비록 지금은 우리 세상에 또 우리의 모습이 찢어지고 육신이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가, 그리고 이 세계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들의 썩음과 우리들의 죽음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기를 우리 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동시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 시간 우리가 답으로 고백하며 이 찬양을 드려보겠습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는 우리에게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기도드리겠습니다.